태초에는 누가 제일 먼저 있었고 무엇이 제일 먼저 있었을까?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을까? 서양 철학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것은 묻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 결론 짓기를 태초에는 불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먼지가 있었고 시간이 존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다.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물과 불과 시간, 먼지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태초에는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확연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하지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 또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다라고 요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몰랐지만은 또 그분을 알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란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오직 그분을 말씀으로만 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묻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왜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고 그 이름도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감히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시고는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서를 다른 말로 성경이라고도 하지요. 불교도들은 불경을 읽고 무슬림들은 코란을 읽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다 종교마다 경전이 있지만 우리 성경이 그들과 다른 것은 성경은 우리를 죽음과 멸망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왜 이리 중요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세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죠. 제자 빌립이 묻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려 하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4,000년이나 걸렸습니다. 성경 66권 저자 모두가 다 다르고 쓰여진 연대가 다 다르지만은 그 사상과 목표는 절묘하게 예수님께 맞춰집니다. 두 번째 신비는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발행되고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세 번째 신비는 이 책은 정치, 문화, 종교를 초월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읽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전문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비한 것은 성경은 가장 많이 핍박받았고 순환을 당했지만은 잘 보존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 하나 정말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위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읽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과거의 모든 사건은 그 과거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요요한 사죄의 은총을 주고 있으며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이 사죄의 선언은 그 강도뿐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도 요요되는 구원의 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 이 말씀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요요한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왜 능력의 책이냐? 성경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시대를 초월하여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책은 읽어야 가치가 있죠.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내 목숨만큼 귀하게 하나님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은 바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인들도 주일 지나면은 책꽂이 꽂아 두었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예배 때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령 속에 생명의 길과 진리가 있어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그 어느 책보다도 많이 읽어야 내게 생명이 되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맛을 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답니까?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이 되기 전에도 일어나서 책을 읽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둑에 미친 사람은 그 밥상이 바둑판처럼 보이고 노름에 미친 사람은 그 밥상에 고등어가 올라와도 그게 고드레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무엇든지 푹 빠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느끼고 맛을 본 사람은 주님, 이 말씀이 왜 그리 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싶어서 잠도 설쳤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미국의 육군 대장 출신인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아무리 봐도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더랍니다. 성경은 황당무계하다. 어떻게 지성인들이 저 책을 보고 읽는가? 그 믿는가? 정말로 미친 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반박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그만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성경을 믿게 되었고 책을 한 권 펴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영화로 나온 배너라는 책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대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왜 보여주시는데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불신자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욕하던 자들도 너희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초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리는 언어로 나타내시고 내 눈에 보이는 이 글자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는 성령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들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엘리사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되어서 성 안에 물가가 몇백 배로 뛰었습니다. 두부 한 모에 10만 원 하고 라면 하나에 5만 원씩 했습니다. 그마저도 식량이 없어서 돌아가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선포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쯤에 모든 물가가 정상이 될 것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비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이죠. 엘리사가 반박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이것을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사마리아는 다음 날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고 그 공직자는 화난 군중들에게 밟혀서 죽었음이 열왕기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내 눈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믿는 자들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축복의 길이 있고 소망이 보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말씀에 매여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살 때에 축복받는 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와 네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네 재산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받는 복이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클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도 너에게서 멀리하사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받을 할 형벌 모든 질병까지도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후손에게까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건강의 축복, 또 후손의 축복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에 대해서 끝내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잘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서 항상 볼 수 있게 하고 네 이마에 붙여서 그 말씀을 네 생활의 지표로 삼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모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후손이 잘 되는 비결은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항상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사라집니다. 부모 재산만 의지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요. 잠언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공짜로 얻은 재산은 날아가지만 애써 모은 재산은 불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축복의 창고인 말씀을 먹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부모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를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한 부모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부모가 먼저 이 진리를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경험한 부모들이 적으니까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떡에만 집중하고 육신에만 집중하면 쉽게 속아 넘어가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구원해서 끌어내려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보다 더 좋고 나은 게 많다. 세상이 더 풍성하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도들은 이 말에 속아서 세상에서 만족과 배부름과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육신의 것은 우리를 절대 풍성하게 못합니다. 잠시는 배부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금세 공복이 옵니다. 그러나 나를 영원히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떡으로 얻는 생명은 유한하지만 말씀으로 얻는 생명은 무한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키워가야 합니다. 말씀 먹고 말씀대로 살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너희 밭에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꾸어줄지언정 남에게 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껏 실천하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머리로 삼으셨지 꼬리가 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말씀을 어기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면은 약속대로 축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내 후손이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또 이 성경 말씀 속에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도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는 세상을 지롭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 않아서 모르면은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쉽게 속고 말씀 모르니까 쉽게 이단에 넘어갑니다. 신천지 넘어간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교회에서 대부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넘어갑니까? 그들은 열심은 내었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을 몰라서 진리를 모르니 그렇게 쉽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에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세상 똑똑해도 말씀 모르면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말씀 모르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는 백성이 복된 백성이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양육하는 부모가 바로 복된 부모가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에 같이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저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며 이 말씀 먹고 자란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복의 근원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옆에 촛불이 3개 켜져 있죠. 한 주마다 촛불이 하나씩 켜질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네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토요일은 성탄주일, 모든 촛불이 환하게 다 켜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캐야 합니다. 말씀에 깊이 빠져서 묵상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봐라, 이런 사람 보았느냐 하고 자랑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자랑할 만큼 늘 말씀에 굳게 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에 있어서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송아절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